신약 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성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대하리요. 아멘.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맛빛 속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해가 없이 이곳은 그래도 복받은 곳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그래도 물이 차지는 않을까, 또 새로 지은 우리 양권사님 때 물은 넘치지는 않았을까, 또 하우스 씌우는 게 잘못돼서 물이 쏟아지고 물이 들이차는 우리 김권사님 댁은 괜찮았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한 주간을 또 잘 보냈습니다. 그런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래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의로 둔갑한 그런 혐오와 갈등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들 뒤에 숨어서 서로를 향해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축복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좋은 날은 환경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를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얼마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지금 시가로 6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빚진 자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조그마한 그런 잘못을 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한 주간이 되셨는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죄를 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뒤돌아보며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를 때 우리는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그 죄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려놓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상대에게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살기가 편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흩어져 살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방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삶을 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고 일상의 삶도 어렵고 지친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구절에 있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연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지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당부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살지 말고 함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 매일 모여서 기도하시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합심 기도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하는 것. 한 사람이 하면 힘들죠. 그러나 여럿이 합해서 하면 그 일을 나누기 때문에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이렇게 번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정하며 라고 얘기했는데 동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람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는 모두가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여기서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와 세상 명예와 세상에 있는 권력, 돈을 믿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구약에서는 이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었죠. 돌판에 십계명을 주신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돌판에 새겨주어서 그것을 읽고 보면서 새겨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새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이 구약의 계명은 돌판에 새겨주셨었고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잘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만 하라는 것이지요. 단 죄를 덮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따라가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편 강해하는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난 금요일날 선포된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내려놓음에 대한 합심 기도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에 몰리게 됐을 때 에스더의 그 사명을 깨닫고 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심을 하고 왕에게 나가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나와 똑같이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3일간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갔는데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임을 당할 것인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죠. 우리는 높아질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죄인들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합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상대보다 내가 더 똑똑해 라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나의 모든 치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낮추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모두 여러분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죄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면 그런 복이 우리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려진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정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짐할 때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어떤 생명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 거룩하신 그 생명.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어라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 것인데 왜 악한 삶을 살까요?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천국 사람이야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악이라는 악은 다 저지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오직 겸손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죄로 남아있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말 쉽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으면 되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번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뱉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 안에 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상대보다 내가 더 유식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또 당부를 합니다. 거짓말, 죄의 선봉이라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무엇부터 우리에게 죄가 범해집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서 있는 그 말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나오면 먼저 생각 속에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주의 눈에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향해서 항상 주님은 눈을 띄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안타깝게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주님의 얼굴,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만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것이 11절에 말씀하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축복 안에 살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피시며 죽음을 맞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삶으로 재현해내는 복된 소명자들입니다. 그 소명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승리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많이 더울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 완수하며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 것일 것입니다.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